성도의 행동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무엇에 기반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오늘 열왕기상 18장은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전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후반부부터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한두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기반하여 살아야 되는가, 어떤 원리에 의하여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에 의거해서 성경 안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몇몇 살펴볼 텐데요. 과연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극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는 여건이고 우리는 못 지키는 여건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그렇지 않는 오늘 우리나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성도의 행동 원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오늘 엘리야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6장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펴보십시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종된 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26장, 창세기 2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삭의 예인데요. 이삭은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처음 흉년이 들었던 것 같은 그런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이삭도 그와 같은 일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어딜 가냐면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고자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하나님은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힘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아 떠나지 마.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춰서 거기에서 살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서 계속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준단 말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하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너희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의 복을 다시 이삭에게 그대로 주겠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의 몸이라면 여기서 멈춰서 내가 좀 힘들어도 그래 내가 여기서 멈춰서 힘들어도 좀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삭에게는 대가족이 있습니다. 자식도 있고 그리고 또 노비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의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됐으니 동물들에게 먹일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거예요. 이 이삭에게는 참 큰 어려운 일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힘든 일인 거예요. 여기서 멈추자니 삶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짐승들은 어떻게 먹이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목축업을 하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멈춰서 뭘 할 수 있을까? 농사를 짓는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아 멈춰. 더 이상 애굽에 내려가지. 여기 멈춰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의 복을 그대로 너에게도 이루어질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멈춰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자손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제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내 말에 순종하라는. 지금 어려운 환경인 거 압니다. 가난해졌어요. 흉년이 들어서 가난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동물들도 먹여야 되고 모든 대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농사는 흉년이 되었고 지금 먹을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춰서라. 불가능한 거잖아요. 정말 고민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성경적인 것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떠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이 명령이 주었더니 이삭이 어떻게 한가 보십시다.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다.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기에 멈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론으로 안 맞고, 내 이성으로 안 맞고, 내 살아가는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순종함이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온가 보십시다. 12절 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그랬잖아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아까 말한 6절에 있는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땅에서 뭐 했어요? 농사했다. 이삭의 직업은 뭐예요? 목축업이잖아요. 전혀 목축업과 농사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죠. 뭐가 이루어졌어요? 농사했더니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꿀을 땄는데 꿀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꿀통을 이제 꿀을 딱 따기 위해서 딱 받치잖아요, 통을. 그러면 차고 나면 또 빼면 또 차고 빼면 차고 빼면 차고 해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꿀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놀라운 체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여기에 행동 원리를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나는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 56장 10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에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여기 아주 중요하네요. 자연이 비가 오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양분이 있어서 거기에 싹이 나고 소출을 내고, 그래서 어떤 주인은 종자를 만들고 또 먹는 사람은 그것이 양식이 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이건 하나의 이제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11절 들어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랬어요. 여기 내 입이라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도 이와 같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연의 원리처럼 그 말이거든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함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가 와서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 스며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한번 나간 것은 그저 헛되이 없어지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루어진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종이 주의 말씀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이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비가 3년 6개월 만에 내리게 되어진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의거해 살아야 되느냐? 내 살아온 환경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 또는 내가 가지고 살아온 방식, 이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관념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진정 옳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필요한 것.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러나 그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농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나 다른 어부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물을 치고 그물을 던져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그들은 어디가 물고기 있고 언제 물고기가 있는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 그런데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럼 밤새워 일을 했고 노동을 했으니까 어떨까요? 피곤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지금 힘들어요, 우리. 밤새 고기 잡았다니까요. 근데 없어요, 고기. 고기 없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깊은 곳이 어느 지점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지역의 물길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물속까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론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우리가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으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밤새 우리 열심히 물고기 잡았거든요. 그런데요, 못 잡았어요. 그러면서 포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성경을 읽기로 다짐을 했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모든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성경대로 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의거해서 살았고 약속되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살았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맞춰졌을 때, 우리의 생애가 끝나갈 쯤에 뒤를 되돌아보고 회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회고를 할까요? 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나는 어디에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나는 무엇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말보다는 나는 교회에 무엇을 해놓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성경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노라. 나는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했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정말로 나는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갔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살펴야 돼요. 성경이 내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비록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환경에 맞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건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먼저 무릎을 꿇었는가? 거기에 의하여 내가 살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삭과 베드로를 보았고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길라스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엘리야의 행동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18장에서 바알과의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엘리야가 쌓아놨던 모든 단을 불태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 앞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했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일이 있어지기를 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생동의 원리,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들이 임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마지막 생애가 끝나갈 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